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다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어떻게 그것을 고백했냐면 목숨을 걸고 고백할 정도로 중요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그것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저 위에서 우주의 어디에서 자신의 부하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해결하실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이 별로 없었어요. 논쟁을 벌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그 논쟁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 상황에 대한 논쟁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 반대 상황이라고 하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냐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시대를 한 300년간 보는데요. 한 3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주로 교회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짜 인간이 맞냐라고 하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런 타락한 몸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만약 또 입었다고 한다면 그 몸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몸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한 온갖 종류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나? 라고 하는 논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참 인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은 아니고 그냥 어떤 환영, 유령 또는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눈에 그냥 보였을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걸 흔히 가현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던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온 우주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세상 철학이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것을 입을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존재해야지 우리 육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환영이나 귀신이나 유령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잠깐 보이셨을 뿐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 2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누구냐?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실체를 왜곡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적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역사적인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역사적인 예수의 실체, 존재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주장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거부를 하니까 반대로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계셨던 것은 맞다. 그것은 강조해. 그런데 다만 우리랑 차이점이 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정신력과는 차원이 다른 뛰어난 의지와 뛰어난 정신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도 당하지 않고 결국 죄도 짓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가라고 했던 저가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냐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속성에 있어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측면에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을 똑같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인 인간이었지만 의지나 생각이나 정신력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셨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이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단으로 정죄돼서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제 이 세상에 오셨는지, 태어나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예수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면요,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로마 제국의 실제 1대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의 총독들에게 호적을 정리해라. 제국의 호적을 다 정리해야 되겠으니까 너희 지역도 정리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누가 태어나셨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누구였는지, 그리고 출생지가 어디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일날 봤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 사르크스를 입고 이 땅에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줍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분은 아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배고픔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몸이 피곤해지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슈퍼 바디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오래 걷고 오래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거죠. 오래 걸으면 몸이 지치고 피곤한 것, 그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 심리적으로도 또 우리가 똑같은 경험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슬퍼서 우시기도 하고 괴로워서 절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왜 나를 버리셨냐고 탄식하고 하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제가 자주 보는 호쿠마 주석이라는 주석책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데에 대한 절대 고독감과 심각한 위기적 심경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바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도 아무런 고통도 느낌도 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인지를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걸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똑같이 경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탄식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두려움도 가졌고 어떤 위기감도 가지고 고독감도 가지고 버림받음도 경험하고 이런 모든 감각들을 우리랑 똑같이 소유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군데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동에서 서로 확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려면 시간을 들여서 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대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의 작은 지역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존재했던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특별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았어요. 왜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셨던 분입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의 증언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아니어도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참 인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지은 존재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약시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를 않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취하셨냐면,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방식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 번 죄를 지으면 또 짐승 잡고, 두 번 지으면 또 짐승 잡고, 세 번 죄를 지으면 또 짐승 잡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냐면, 그런 방식이 끝나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랑 똑같은 존재, 처음에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 똑같은 몸을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몸을 입고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입고 그 죄를 대신 감당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아담이 지은 원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을 죽이는 죽음과 제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반복된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 참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친구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위아래, 예수님은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어가지고 명령하면 지시하면 하달하면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실 만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지를 친히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점들을 다 알아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폼 잡고 안 그런 척,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척,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난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아 무슨 생각하는구나, 뭐가 문제구나, 뭐가 어려움이구나 라고 하는 관계가 돼야 친구가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전혀 모르는 상대방과는 말도 섞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날 모르는데 뭘 아는 것처럼 잔소리하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짜증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랑 완전히 다른 육체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제가 구약성경 언어인 히브리어 야다란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야다란 말은 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아보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때 아는 알미, 이 야다란 단어예요. 남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여자들만 아는 그런 방식으로 깨달아 알게 된 알물 야다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다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뭘 명령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판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아시기 때문에 체질을 아세요. 이 시편 103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야달한 단어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시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인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 연약함,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해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인간의 육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르크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배고픔과 피곤함도 경험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해 보시고 버림받음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도 다 시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세요. 다만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똑같이 우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란 차이점이에요. 다만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지난 화요일날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 가서 의논하고 상한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한두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살만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한두 명만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분들은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마음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나누기 힘들다고 해도 유일하게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아셔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들을 쓰다듬어서 쓸어내려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마음을 담아내려서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그 따뜻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되어져요.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삶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더 이상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습니다. 대강제 둘째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친한 친구와 같은 교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